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작. 호호. 오늘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신앙의 고수.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앙의 고수를 한번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8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고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볼 텐데,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프로 가운데, TV 프로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게 달인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나.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생활에 달인도 있다면 신앙의 고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 무리를 이루고 교회 생활 하지만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수는 저렴하게 팔리는 사람, 값을 매겨도 값이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하수는 값만 떨어지면 좋은데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라도 정치의 달인이고 정치의 고수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같은. 여러분, 한때 이 나라에는 정치의 고수들이 많았어요. 고수, 정말 정치 구단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앞에서 싸우되 뒤에서는 협상의 달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독교가 막 세를 기세 등등 기독교가 확산되는 때에 기독교를 압박하고 핍박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은 없었던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 지금은 자기 잘났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도 국가나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 언제든지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자기는 고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수입니다. 하수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수가 많아요. 하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는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 우리 평균 연령이 지금 20대, 20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향후 10년, 20년 훈련 잘 받고 여러분이 신앙의 고수가 될 때, 지금 대한민국 교회마다 오늘도 새벽에 수성 호텔에 대구의 청년 사역자들 오라고, 어제 밤 11시에도 목사님을 좀 청년 사역에 대표니까 좀 와달라고 하는 걸 목사님 못 갔어요. 안 갔어. 교회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오라 그럴까요? 저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1000명 청년부도 있고 그런 교회 목사님이 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교회가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없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수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성교제 문제, 결혼 문제, 이런 문제로, 학업 문제로, 관계 문제로 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질 높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는 청년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한 청년이 한 27세 되는 청년이 나옵니다. 정말 성욕이 충만한, 외모도 준수한, 그러나 외로움에 치를 뜨는, 부모에게서 떠나서, 형들에게서 떠나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졸지에, 39장에 보면 졸지에 그 노예 생활 하던 주인집에 아줌마에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그 꼬드김에 안 넘어간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정말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랬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오늘 이 제목에 딱 맞는 청년인데 바로 청년 요셉, 신앙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고수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요셉의 신앙의 고수의 특징이 뭔지 네 가지를 한번 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냈어요. 4가지. 신앙 고수의 특징. 첫 번째, 시작.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벌어지는 것을 통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도 자랄 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지금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의료, 스포츠, 종교, 곳곳에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꾸밀 거예요. 오늘도 진주내도 있고, 아멘.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주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이게 엄마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네. 내 지금 교회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중학생인데 데스티니가 뭐예요?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궁금증이 생겨나요. 그거를 통찰, 인사이트, 깊이 볼 수 있는 눈, 시야가 생겨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는 39장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보디발 아내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 남편 외에 총각에게 성추행한 사건이에요. 부도덕한 여인의 빗나간 사랑이 빚은 유혹 사건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유혹이 안 넘어오니까 이 총각
깨끗한 총각, 준수한 총각, 성실한 총각, 신의를 지키는 이 주인 보디발, 애굽 제국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신임을 받는 정말로 멋진 총각 이 요셉을 모함한 거예요. 이 총각 놈의 새끼가 어느 날 1차 유혹에 안 넘어오더니 2차 유혹 때 아무도 없는 때 들어오더니 겉옷을 벗고 도망갔네요. 나를 추행하다가.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안 당하려고 옷을 막 잡힌 걸 막 벗고라도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다? 투옥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저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많이 갔어요. 저는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감옥에 면회를 몇 번 갔어요. 감옥에 면회 한 가보세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참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나는 죄값을 치르고 있기는 한데 내 나가면 어떻게든 복수할 거야. 어떻게든 내 이걸 억울함을 갚아버릴 거야. 이럽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경제적인 사기를 쳐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수히 봤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 한번 떼어봐요. 자기가 무슨 성추행한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주머니가 꼬신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꼬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막 꼬디기고 그래가 감옥에 쳐넣어버렸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멘탈이 나갔겠어요. 여러분은 감옥 안 가봐. 여러분 옆 사람이 막 좀 자존심 상하게 해도 여러분 못 참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서야 할 요셉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성추행 사건, 또 한 빗나간 여인의 그 사랑이 빚은 유혹 사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뭡니까 이게? 표면적 사건 vs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한 그 생각이 있었다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중단되지도 않고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추행 사건으로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인생 조졌습니다. 여러분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지.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내연 관계를 맺고 한번 성공해보지. 한번 내 밑바닥 인생 한번 쫙 옷을 벗고 내 보디발 경호대장 밑에 경호실 직원으로라도 한번 취직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랬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막 던집니다. 유혹의 화살. 난 사랑에 맞았어. 나는 성공병에 걸렸어. 나는 막 정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를 얻었어. 여러분 인기가 올라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풀린다, 지금 억울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데스티니, 목적과 의도,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한번 틀렸다, 내 인생 한번 꺾였다, 여러분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 저번 주 오전 예배 때 중꺾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꺾으신 적이 없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셔요. 요셉은 여러분 투옥되기까지
정말로 27세 건장한 청년으로 중년 여인의 치밀한 성적 추행에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거부, 질 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아주 절의 대명사야. 여러분, 요셉은 신앙의 고수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유불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문제를. 여러분,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면 콱 잡고, 유익이 안 되면 그냥 탁 던져버리고, 불리하면 그냥 팍 피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생겨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습성화하도록 부모님도 가르친다. 결혼하면은 네가 유리하면 때려잡아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만났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할렐루야, 또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기를 지키고 다니엘같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날 이 험악하고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역사의 주역의 청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요셉과 같은 모습이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사건화되고 문제가 딱 생기니까 요셉은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 아멘, 아멘. 여러분 39장 5절에 보면 아,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장 9절에 그 보디발의 처가 이렇게 꼬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걸 한 묶음으로 모으면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가 뭐냐?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 CORAMDEO. 하나 DE가 데오스 하나님 코람 앞에 씁니다. 데오스 코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잘 몰랐죠? 아멘도 안 나오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아, 여러분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일어났는데 지금 잠깐 혼돈이 생겼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시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눕고 일어나는 내가 의지를 발동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잘 아신다. 눕는 것도 아시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아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추적하는 그 추적의 눈을 이걸 아이시다. 진짜 이걸 아이. 그냥 다 보고 계셨네. 여러분 이걸 아이 잘 모르죠? 영화를 안 보셔가지고. 영화를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AI가 나오기 전에 AI가 나올 걸 미리 예측하고 만든 영화가 이글 아이예요. 온 세계를 다 컴퓨터가 다 보고 있는 거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가 다 보고 사람을 조정하기까지 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이글 아이는 우리를 조종하여 로봇같이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의 선한 역사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모든 전개 과정 속에 요셉이
막 형들한테 구덩이 던져지고 지금 막 노예로 팔려왔다 10년간 있다가 27세 그냥 청년이 됐는데 몸도 가다듬고 열심히 시리성실로 막 충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가 나타나가지고 감옥에 처벌하고 모함하고 그 보디발 경호대장한테도 완전히 신망을 잃고 감옥에 쳐넣어진 신세.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책임져 주고 계셨다. 함께 하고 계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감옥에 쳐 들어갔는데 모함을 받았는데 원망불평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욱 사랑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신앙의 고수였어요. 사랑과 성부를 맞짱 뜨지 않았어. 하나님과 맞짱을 떴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4번이나 나와. 21절 23절에 2번 나오고 앞에도 2절 3절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된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요셉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이 세계 역사의 무대에 세워놓아야 할 이 요셉이 저 감옥 들어갔네, 구덩이 들어갔네, 모함받고 있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막 내 인생 이거 끝내버려야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 충분히 세상 사람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요셉 때문에 이 간수장도 보세요. 간수장 감옥지기가 교도소장이 와 이 요셉은 이거 노예인데 이거 죄수인데 이거 야한테 다 맡겨야 되겠네. 야처럼 잘하는 야처럼 탁월한 애 보지를 못했네. 원망도 안 하고 맡기면 맡긴 대로 다 하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저 억울해 됐어. 나 어차피 사형감이에요. 뭐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이 간수장이 요셉을 믿었냐 하면 뭐 맡긴 거는 그 무엇이든지 안 살펴봤어. 저는 여러분 뭐 하는지 막 살핀다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오늘 행복모임 잘 갔나? 계명대 잘 갔나? 신명구 해피스쿨은 잘 하나? 진주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나? 오늘도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무엇이든지 한번 맡긴 것 아무도 신경 안 쓸 정도로 자기가 착착 신의성실로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에 뭐가 있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깊은 통찰로, 여러분 지식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 스펙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어, 내가 외모가 딸려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깊은 통찰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 높여 세워 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종점은 뭘까요?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이 요셉을 이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 앞으로 이끄는 데스티니였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다.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서 총리가 되게 함으로 시작 장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여 구속의 역사를 영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료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걸 고백을 합니다. 형들,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기근이 와가지고. 그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은 원인 제공자야. 지금 모함받고 내가 이런 지경까지 와가 감옥 생활하고, 응? 이걸 확 지기쁘고 내가 이집트 종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때 뭐라고 그랬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합시다.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변화시켰어. 롬파리빨의 하나님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딱 그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아멘 아멘. 성경을 한 절 구절 신앙으로 만들지 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쫙 보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줄기차게 역사의 파노라마처럼 물줄기를 따라서 어느 때는 시냇물로 갔다가 쫄쫄쫄, 어느 때는 강물로 갔다가, 어느 때는 바닷물로 갔다가 딱 수증기로 올랐다가 또 비로 내렸다가 막 가을 이른비로 막 춤을 추게 만든다. 할렐루야. 역사의 무대에 나를 주역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온갖 방법을 다 쓰신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 인간이 벌인 악행, 이 인간이 벌인 이 악행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고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속에 들어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큰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늘 깊은 통찰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명록 성도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목적이 이루는 삶, 리꼬렌 그 책을 읽으셨다 하셨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최고 신앙의 고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수의 특징은 이거예요. 시작. 시련 속에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비상합니다. 여러분, 침륜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된다, 물속에 깔아앉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면 물속에 딱 깔아앉고 뒤로 딱 숨어가지고 뒷짐 딱 지거나 아니면 막 이래가지고 고개 푹 쏘이고 이런 사람 많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 옛날 성경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말을 했어. 지금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이에요. 내가 시련만 오면 문제만 생기면 물속에 푹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는 인간 많아요. 지금도 물에 빠져 죽는 인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멸망에 던질 존재가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비상하는 거야. 이게 고수야, 고수. 아멘. 여러분, 세상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온다? 안 올까? 올까? 무슨 말인지 모를까? 지금 울산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왔어요. 왜 왔어? 돈 들고 힘들고 쇠가 빠지게 일을 하다가 또 지쳐서 눈이 지금 해가 왔는데 왜 오냐고. 울산에서 저번 주도 오고 이번 주도 오고 오면은 엄마가 니 왜 가노? 대구에 무슨 뭐 꿀이 발렸나? 니 미쳤나?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예, 엊그제 우리 혁준이하고 현동이 부산에 상이 나가지고 그 새벽에 12시가 넘어가지고 목사님 가자한다고 믿지 않는 양가 부모님들, 혁준아 현동아 너그 목사님 이상한 또라이다, 그 이단 아이가 광신도 집단 같다. 과연 그렇습니까? 가니까 어때요? 온 가족이 목사님 우리 아이를 대구로 좀 가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
우리 가족 전부 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해보려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 아이들도 예배를 잘 드렸어. 욥 1장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당신 꼭? 아도 재정도 엉망이고 당신 몸도 그런데 그 자꾸 피곤하고 자꾸 그렇게 할 거예요. 나가 죽으세요. 여러분. 그때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비상을 다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더블 축복 주신다. 여러분, 더블로 복받고 세상 가운데 높이 서려면은 시험이 올 때 막 멸망의 물에 침륜, 물에 자신을 던지면 안 됩니다.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아이들 데리고 100년 동안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모세를, 여러분, 그 시련 속에 나는 왕자에서 목동이 뭐야, 내 인생 조졌어,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비상해서 250만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다 이 말.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내 지식, 다른 아이들은 IQ 130, 나는 1300인데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뭐 이러지 않았어. 거기서 최소한의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고 기도만이라도 잘 드리자, 하루의 기도를 다 철저히 지켰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4대 제국의 총리감 지금 있는지 나와봐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한때 막 출세했어.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2m 90cm 전쟁의 신을 때려잡았다. 테크노 골리앗 같은 그 골리앗을 딱 때려잡았는데 그때부터 장인어른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쫓겨나 광야에서 10년 동안, 광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너무 광야가 아니에요. 황금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오면 너희는 진짜 정말 내 옆에를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놈들, 원통한 놈들이 400명이나 달라붙어가 밥 주세요,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이러고 쫓아내니까 내 죽겠다 뒤지겠다 이랬대 다윗이 10년 동안. 여러분, 그런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딱 시련 속에서 딱 신앙의 고수를 딱 무장하고 딱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바울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시련이 막 몸속에 있어. 설교할 때도 거품 물고 넘어졌어. 그리고 오늘도 우리 딸내미가 안약을 넣어준대. 눈이 자꾸 뭔가 자꾸 생겨 계속 따갑고. 그래 이런 병들이 안질도 있었는데,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그리 아플 때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신앙의 고수는 말하는 게 달라.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미쳤어. 아빠 띠지면서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막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런 바울이 지금 뭐라 합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기뻐하는데 그게 약한 게 나는 강한 거예요. 이렇게 미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수는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나는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진짜 뒤지겠다. 막 우리 이 집구석은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랬다. 믿고 나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막 신음소리가 막 나와. 이런 바울 따라가려면 내가 정말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울이 10점 관역이면 바울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자기 제자 목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1장 8절 디모데후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스승님 갇혔네요. 스승님 목회가 잘 안 되네요. 조그만 교회 다니네요. 근데 조그만 교회 부끄러워하지 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또 말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똑같은 말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라. 또 아니 지금 바로 넘기면 어떡하노?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다? 호호.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아주 나쁜 목사님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 담임 목사로 모시면 여러분 뒤 죽습니다. 제발 이종건 목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종건 목사 같은 바울 목사님은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랬어요. 호호호. 디모데 목사 뒤지겠네 이거. 안 그래도 나이 어리다고 막 연소함을 없이 여기고, 디모데서 읽어보세요. 사람들 은사가 나타난다고 뭐라 하고, 아이고 니 같은 게 설교입니까 이러고, 무슨 설교를 맨날 청년들 쪼지는 설교를 합니까 이러고.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아무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디모데야, 속마음은 이거예요. 디모데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봐. 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이 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 고난 없이 교회 와서 찬양만 하고 있다, 밥만 미주면 내가 신앙 해주겠다, 이런 사람 천재입니다. 여러분같이 복음 전하면서 한번 뒤져봤지 요거도 묻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리고 뭔 직무를 다하라? 직무. 이게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무.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희어져 천지 빼깔이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 왜 추수할 일은 안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일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은 복음 전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의 고수는 이런 고난을 즐기면서 오히려 비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0장 거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20장 22절 45, 14절에 보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래? 무슨 일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안 가도 돼. 이제 평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 안 가도 되지만 이제 좀 휴식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죽일 거야 반드시. 그러나 나는 간다. 예수님도 나를 죽여봐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말했다.
바울도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아멘. 23절 24절에 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겁 안 나? 나 안 귀해? 아멘 아멘. 바울 멋있지 않아요? 신앙의 고수야. 신앙의 고수. 아멘. 이런 고수가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한 신앙의 고수의 세 번째 모습이, 요셉도 그랬다면 요셉도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멘. 여러분, 조금 아까 이 두 번째 신앙의 고수의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침내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이 모습들이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해피엔딩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해프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아멘. 내 이 사건 때문에 내 뒤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바탕 가운데는 내 인생도 역사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모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때 성명록 성도님 아시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아십니까? 아시네요. 그래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 인생은 내 끼인 줄 알았어. 그래 나는 항상 내 중심, I, my, me, mine 전부 내 거, 내 중심.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회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세력으로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착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국회의원 또 대통령 선거가 또 6월달에 있을 텐데 절대로 그런 교만한 사람 뽑아내면 안 됩니다. 시급합니다. 아멘 아멘. 잘 분별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이 없다, 전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둘째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차선이라 그래. 차선이 없으면, 그래도 교회 물이 좀 있는 사람 차선을 뽑아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생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좀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막 원하는 사로잡히가, 내가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은 막 저쪽 세력을 조져버릴 거야.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또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제 차악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뽑고, 따라합시다. 최선, 차선, 차차선, 차악, 차차악, 그렇게 뽑는 거야. 그 우리가 그렇게 뽑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뽑아놨더니 지금은 막 이렇게 뒤지고 뽑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민주화는 계속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요셉이 투옥 생활 중에 바로의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옛날에는 여기 3898년 전이에요. BC 1898년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여러분, 가장 자기를 보호 잘 해주거나 가장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호실장이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야. 밥 미기 주는 떡 굽는 관원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독을 먹여가지고 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칼로 확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쓴다 이 말이야. 근데 바로 왕이 이 두 사람이 한순간에 왕 앞에 뭔 신임을 잃은 것 같아. 그 이 두 사람 한목에 감옥에 탁 쳐넣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 하는 겁니다. 우연일까?
어떻게 해필이면 요셉이 들어와 있는 감옥에 때마침, 그것도 감옥이 아니었다면 모를까, 감옥에 또 같은 날 동시에 또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에 보셨죠? 동시에 꿈을 꿔. 그러나 동시에 시간은 같은 꿈을 같이 꾸는데 꿈이 달라.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훗날 바로 앞에 이게 서게 되는 이런 아주 꿈 해석의 아주 열매가 맺힙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꿈 해몽 때문에 이루어져요. 나중에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술 맡은 이 관원장은 이게 꿈 해석을 해준 이 요셉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딱 기억하고 있다. 2년 만에 외롭게 처박아 놨다가 바로 왕이요, 제가 감옥에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지다. 청년인데 가도 모함 받아서 왔는데 억울하면서 저도 뭐 억울하긴 했지만 그 청년은 더 억울합니다. 근데 꿈을 해석을 잘해줘가지고 왕님, 바로 왕도 저 꿈을 꾸셨죠. 그 친구 하면 꿈을 해석을 진짜 잘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와. 꿈을 딱 해석하는데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굽 땅에 제가 아버지,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70명 가족이 있었어요. 70인 가족이 이 이집트의 고센 땅, 목초지가 많은데 거기에 주거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430년 동안을 거기서 이집트에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 신학자는 여러분 별로 느낌이 안 좋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영적 자궁이라고 합니다. 영적 자궁, 아기를 잉태하는 자궁.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70명을 거기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한날 한시에 꿈을 같이 꾸는데 다른 꿈을 꾸가지고 2년 만에 막 억울하게 안 찾아주다가 술 맡은 관장이 들어가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왕이요, 교회가 꿈을 잘 해몽하던데 그런 낙거리 데려와서 꿈을 시켜보기 꿈을 해몽해버리고 이 일을 총리해라. 얘 우리나라 살리겠다. 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을 위시해서 70명을 우리나라에 다 거기에 막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430년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막 핍박을 할 때 그때 이제 탈출을 엑소더스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딱 한마디로 할게요.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를 따라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다 뒤집어버리고 요셉이 아이씨 나 팔짱 끼고 막 이랬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데스티니 속에 이 요셉이 세상의 이 인간 역사 또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야.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잠언 29장 25절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일을 계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이거 얼마나 신앙의 맛이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두려워할 사람이야. 세상도, 세상 권력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 아멘.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요셉이 그랬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의 고수.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멀리 내다보고 사명을 향해 달립니다. 신앙의 고수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있어요. 남몰래 뿌리는 눈물 맛을 잘 알고, 고난 중에도 나는 소중해, 그리고 나는 계획이 있어, 그리고 사명이 있어,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안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고 깊은 광맥을 찾아가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못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고난 속에 그냥 나는 사명자가 못 돼요. 그리고 나는 인생이 왜 안 풀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광맥을 못 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키 산맥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에 그 지대가 있는데, 이 지대 나무들은 매선 바람이 딱 너무 곱게 못 자라는 거야. 3,000m 하나같이 바람이 이리 부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사는 거야.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혼자는 못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산다. 내 많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들을 공명이 잘 울리는 명품 바이올린들 이런 걸로 만든다는 거야. 잘 버틴 이런 거, 무릎 꿇고 있는 이런 나무를 빼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절묘한 선율을 나타내는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요셉과 같이 정말로 자신을 볼 줄 알고, 나는 약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알고 내 사명을 향하여 더욱더 무릎 꿇고 사명에 더 집중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 이야기가 많지만 요까지 은혜가 됩니다. 신앙의 고수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